오늘은 여러분과 그냥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수요 예배는 제가 오래간만에 쓰다 보니까 왠지 조금 낯설어요. 늘 쓰던 강단인데도 오늘 왠지 조금 어색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면서 우리 같이,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조금 길어요.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맨 끝에 있었던 우리 29절의 말씀에 기도 외에는 그죠?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물론 여러 다름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세 가지를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뭐니 해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있죠, 그죠? 교회는 나오는데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분은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두 번째는 감사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보면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감사가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함이 있어요. 전도하는 것.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기도.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전도. 이 세 가지.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경험시켜 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기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것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귀신 쫓고 능력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정말 엎드려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한 얘기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는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 이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세례받고 바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에 뭘로 마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당신의 생애는 다 기도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뭐 새벽이 맞도록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을 찾아서 늘 주님은 그렇게 기도에 힘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해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잘 드렸는데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그 찬양에 기도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그 준비를 하면서 우리 찬양팀들이 또 인도자가 반주자들이 만약에 기도가 없이 그냥 연주만 했다면요, 그거는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특별히 잘 알잖아요. 예. 또 기도가 없이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그냥 연설에 불과할 겁니다. 웅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런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정말 스피커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몇 가지 정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앙 고백이다. 예. 기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 나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만약에 허공을 치는 소리라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으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아, 네가 나를 정말 아버지로 믿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는구나.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아,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나를 정말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아는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동네 아저씨만큼도 안 하는구나.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글쎄 혹시 여러 사람 가운데 시켜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진 않아요. 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사실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어떤 나의 요구가 있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나가는 거고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가면 좋아요,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죠? 예.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계속해서 문제만 얘기하면 아, 이제 그만 좀 해. 아, 이제 됐어, 지겨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네가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나가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거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앞부분은 안 읽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 주님은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 왜 나머지 9사람은 안 데리고 가셨을까? 그렇게 귀한 경험인데 사실 그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그 일을 12제자가 다 봐서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9제자는 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9명의 제자에게는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9사람을 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그런 거죠. 아들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가 됐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이가 막 그냥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그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왔었겠지. 근데 와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 그런데 9 제자가 있으니까 얘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9 제자들이 심히 자기들이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들끼리 변론하다가 난감해하죠. 그리고 뭐 나름대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 제자와 함께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우리 주님께 그러죠.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안 된다는 게 깔려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얼른 말을 바꿔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맙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믿는 자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치 못함이 많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금방 바꿨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고 배움의 대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관이 달라지자마자 아이를 놀랍도록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고쳐주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는 왜 못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이건 정말 삶으로 가르쳐 주신 교훈 아닙니까? 확실하게 배웠죠. 기도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조금 게을리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너무 다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죠. 기도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다 사정이 없는 집이 어디 있고,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어디 있고, 여러분, 아프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지, 해결만 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갈 것들을 내보내지 못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내 몸에서 병이 나가지 않고,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내 남편에게서 술귀신이 떠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서 정말 그 악한 영들, 이상한 것들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참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기도 한번 딱 하면 짠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기도는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내 때에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너무 간단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린 그 말씀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고 찾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고 두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여러분이 모르던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나가야 될 것들이 안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 심령 속에서 탐욕이 나가야 되겠죠. 더러운 욕심들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내 가정 안에서, 심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나간다. 아멘. 기도로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내보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내보낼 수 있다. 아멘. 오늘 그랬죠? 정말 귀신 들렸고 귀머거리가 됐고 여러분 벙어리가 된 아이입니다. 자, 이거 내보내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내보내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나간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요, 기도하라 그러면 벙어리가 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벙어리가 돼요. 예. 전도하라 그러면 귀머거리가 돼버립니다. 안 됐습니다. 예. 이건 다 내보내야 될 것들이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 듣고 있는데 안 해. 예.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보내야 될 것은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정말 이 아이의 그 귀신 들린 거, 귀신을 내어쫓으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어쩌면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시작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기도는 뭐가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뭘 어떻게 하냐, 아니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입을 열고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기도할 때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대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기도해라 해라, 목사가 이렇게 정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때 말 듣는 게 좋다. 예. 아니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아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나하고 교제하자고 하는 거죠. 내게 좀 나오라는 거죠. 예,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예, 우리 어머니가 꼭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저기 저 부침개 해놨다. 바쁜데요. 낮에 일하고 있는데 부침개 해놨대요. 빨리 오래, 빨리. 그래 가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부르니까 또 가긴 가요. 가서 이제 있으면 부침개를 안 줘. 그리고 자꾸 딴 얘기만 하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뭐 부침개는요? 알았대. 그리고 안 줘요. 나중에 알았어요. 부침개는 나를 보고 싶은 하나의 미끼였었어요. 나를 부르고 싶은. 그리고 가면 부침개 주면 빨리 먹고 가니까, 아니면 내가 싸달라고 그러고 그냥 가니까요, 안 주셔요. 뭐가 하고 싶은 겁니까?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채널이 문제일 수 있어요. 네,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 아멘. 예.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갔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누구에게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면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답니다. 예.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나가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 각자가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자비로움을,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고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정말 크고 비밀한 것들, 오묘한 비밀을 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볼 때, 자,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난 별 문제가 없는데요. 난 뭐 집도 다 편안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다 편안한데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은 문제를 만들면 돼요. 예. 어떤 문제를 만드냐?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주님, 내 평생에 교회 성전 2개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문제죠. 주님, 내가 선교사 20명만 내가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안 하네. 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겠어요? 내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냥 오시는 선교사님들 그냥 100만 불씩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내 정말 평생에 한 그 농담 반 진담 반 같이 얘기했는데 내 그런 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복 받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예. 그냥 제가 뭐 선교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얼마나 필요해서 그러세요? 글쎄 이번 한 100만 불 정도 필요한데 그 정도야 뭐 지갑에서 이렇게. 그런 성도가 하나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돼가는데 아직 안 나왔어. 예. 그거 할 사람 누가? 그런 사람, 그런 기도 제목을 만들면 되잖아. 그런 문제를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놓고 하나님 내가 평생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내가 주의 성전 한번 지어 바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아니더라도 선교지면 어떻습니까? 그잖아요. 성전은 같은 성전 아니에요? 그런 제목들을 세우는 거예요. 선교지를 할 때는 좀 여러 개 해. 선교지는 좀 싸니까. 미국은 좀 비싸잖아. 미국은 비싼데 선교지는 작으니까 선교지 같은 데는 그저 한 50개 이렇게. 예. 50개도 나라마다 달라요. 예.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50개라도 얼마 안 돼. 예. 50개를 봐야 한 50만 불에서 100만 불이면 돼. 얼마 안 되잖아. 예. 미국에서는 100만 불 가지고 교회 못 짓지. 어림도 없죠. 어쨌든 그런 기도 제목. 또 내가 선교사님 20명만 혹은 30명만 내가 후원하게 해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예,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20명의 선교사를 여러분이 딱 후원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사만 후원할 만큼만 주시겠습니까? 더 많이 주시겠지. 그죠? 예. 그런 문제. 어쨌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은혜 받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잖아. 기도는 은혜의 통로예요. 예.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참 우리 속상한 게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참 이게 팬데믹 이후에 또 우리 인터넷 이런 게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을르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집에 앉아 있고요. 그잖아요? 그건 아니죠. 나와야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저는 참 뒤돌아보고 생각하면 참 교회 개척할 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 주제곡이 있었다니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린아이같이 약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송가를 하루에 수백 번 아침부터 밤까지 불렀어요. 진짜로요. 그게 내 주제곡이야. 예. 평소에 부르지도 않던 찬송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찬송 많이 안 불러요. 근데 그 가사가 나하고 딱 맞는 걸 어떻게 해. 나는 갈 길 모르니. 난 정말 어디로 가는지 되는지도 몰랐잖아요. 예. 교회를 이렇게 밸리에 와서 할 줄도 몰랐고. 또 우리 교단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교단 소속의 모든 교회들은 나가서 교회 개척한 목사님들은 다 맨땅에 헤딩이야. 우리는 뭐 펜이 하나도 도와주질 않아요. 도와줄 수도 없고 또 교단이 그래요. 가진 게 없어. 예.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 의지할 것도 없고 뭐 기댈 데도 없고 교단이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사람이 도와줍니까? 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혈혈단신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정말 성도님들 몇 번 하고 왔는데 정말 암담하죠. 주님밖에 매달릴 데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정말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제 아내에게 했던 첫 마디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예. 이달부터 사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줘. 예. 사례가 뭐 사례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거꾸로 내가 어떤 지인이나 혹은 뭐 교단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댈 때가 있으니까 뭐 조금 교회가 잘 안 돼도 뭐 그래도 뭐 교단에서 도와주니까 한동안. 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 교역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개척하는 목사님들 후원하기도 해봤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런 표현이 좀 맞진 않는데요. 그렇게 후원한 분들이 그렇게 열매가 없더라고.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해드려야지.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기댈 곳이 있으니까요. 여유들이 있어요. 안 돼. 그래가지고요. 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다 아실 거예요. 뭐 오래된 분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문성은 목사님. 문성은 우리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계시냐. 처음에 아틀란타로 갔잖아. 저는 그때 그랬어요.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뭐 갈 수 있대. 가서 할 수 있대. 자신 있게 갔어요. 그러고 가면서 나 같으면 막 그냥 뭐 간절한 마음으로 막 매달려서 갈 텐데 이 친구가 또 서부에서 동부까지 이렇게 가니까 또 그냥 안 가고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가족하고 여행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 구경할 거 다 하고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문성훈 목사님 갈 때도 내 인간적인 생각은 어땠냐면 괜찮겠다. 왜? 사람도 똑똑하고 성품도 좋고 또 제가 그 영성도 알고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화적으로도 괜찮고 사모님도 또 그러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도 왜인걸요? 아시잖아요. 아틀란타에서 그냥 완전히 두 손 들었잖아.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다시 받아줄 수 있냐고 자기를.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전화 한 통을 저한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수백 번 이걸 전화를 해 말어 목사님한테 얘기해 말어 수백 번 하다가 왔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리고 그 어려운 얘기를 전화로 혹시 목사님 자기 다시 받아줄 수 있냐고. 그때 제가 대답은 이렇게 했어요. 알았다고 내가 장로님들하고 상의해보고 나도 기도해보고 할 텐데 하겠다고 그랬지만 사실 내 마음에서는 95% 아니 99% 예스였었어요. 내가 안 받아주면 저 친구 어디로 갈까? 받아줘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었어요. 문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다시 올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요. 편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왜 그러지?
그리고 그날 아침에 기도를 마쳤어요. 새벽에요. 그리고 오전 내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까. 문 목사님이 지가 내가 이제 예스 해야 될 시간인데 그러는데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로 돌아오면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사역자는 사명으로 살아야지. 예. 그래서 제가 문 목사한테 그대로 전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 사실을 받으려고 그랬어. 100% 받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좀 더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친구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기대 언덕이 완전히 없어지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프랑크푸르트를 주셨어요. 프랑크푸르트 갈 때 제가 보냈어요. 가보라고 그랬어요. 저도 좀 그랬는데 이상하게 프랑크푸르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문 목사는 안 뛰었어. 나만 뛰었어. 혼자서. 근데 어쨌든 내가 문 목사한테 그랬거든. 가보라고 그랬더니 어디를 가냐고 해서 프랑크푸르트를 그러니까 갑자기 독일을 가야 되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 사줄 테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비행기표 사줬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오더니 목사님 갈게요. 그리고 진짜 낯선 곳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문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낯도 정말 아무 일면식도 없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으로 처음 떨어지면서 자기는 독일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아이들도 다 뭐 영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아닙니까?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이에요. 큰 놈 작은 놈이. 그 둘을 데리고 사모하고 가야 된단 말이지.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 간절함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간절함이 오늘의 문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매달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안 봐도 뻔하잖아. 그잖아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보내놓고 1년 뒤에 아내하고 둘이 제가 그때 어디 터키 갔을 때인가요? 터키 갔다가 일부러 내가 프랑크푸르트 갔었다니까요. 너무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잘 있나 싶어서 갔더니요. 1년 후에 갔는데 교회도 살고 문 목사도 살았어. 너무 감사했어요. 예, 금년에도 제가 봄에 갔다 왔잖아요. 저 루마니아 갔다 오다 들렸는데요. 이제는 교회가 뭐 완전히 섰어요. 감사한 일이죠. 예, 제가 한번 중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으로 오겠냐고. 그랬더니 자기 미국 올 마음이 없대요. 예,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떠나면 이 성도님들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뭐 긴 얘기 다 여러분에게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는 간절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 받는 통로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었고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해서 개척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가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아까 그랬죠? 그 아버지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할 수 없다는 게 깔려있는 부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바꿔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는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주세요. 예. 안 된다는 믿음을 된다는 믿음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은 있어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어. 알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 기도해도.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된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 가난해도 할 수 있고요. 그잖아요. 많이 배우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학력, 외모, 조건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저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는 변명이 없어요. 재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는 말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이거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만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간증 예화긴 하지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를 든다면 김홍도 목사님, 그 형제들 있잖아요. 김국도, 김건도 이래가지고 4사람이나 있잖아요. 이름도 다 기억도 안 나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 살아계신 분인데 그 어머니의 기도. 예. 그 어머니가 이북에서 피난 나오면서 그 아이들 데리고 엄청 기도하셨다잖아요. 자식들을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서 써달라고, 정말 세계를 무대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종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내 아들만 목사가 아니야. 사위도 목사가, 그 집안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기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어머니예요. 이것도 옛날 목사님인데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남편이 정말 매일 술이나 먹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가게 막 두드려 부시고 와이프 때리고, 그러니까 더 여자는 주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자는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막 두드려 패고 너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대. 나는 정말 복이 없어서 좋은 신랑을 못 만나서 내가 이 핍박을 받는데 우리 아들만은 복을 달라고. 그때 이 어머니가 누구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면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한국 초대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그 부흥사세요. 이성복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내 아들이 이성복 목사님 같이 그런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탁 들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복받은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만신 목사님이세요. 지금 다 원로시고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으로 얘기만 할게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서 받을 게 있어요. 그러나 내보낼 것도 있어요. 그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뭘 내보냈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 내쫓아 버렸어요. 내보내는 거야. 내보낼 것을 분명히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받아야 되겠죠.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건강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내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질병도 내보내고, 근심도 내보내고, 그리고 고통도 내보내고, 불행도 내보내고, 나쁜 생각, 나쁜 습관 다 내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네 가정에는 받을 것보다 내보낼 게 많아. 집집마다, 개인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내보낼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받을 것만 생각을 해요. 내보낼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는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부자 되는 건 기도 안 해도 돼. 직장 다니다가 승진하는 거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꼭 기도해야만 나가는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가. 이거는요, 그걸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들, 탐심들, 음란들, 그 더러움들, 악함들, 거짓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들어올 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아이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더러운 그 귀신들이 붙어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걸 바꾸면 술에도 빠져있고, 담배도 마약에도 빠져있고, 섹스에도 빠져있고,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내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집에 두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하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기도로만 내보낼 수 있다. 아멘. 어렵지 않죠? 오늘 내용 다 쉬웠죠? 자,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요.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리고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그맣게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리라 생각하시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들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먼저 주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메어 달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사랑의 성도들과 되면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그런 기도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항상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먼저 신앙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내버려야 될 것들, 내 삶 속에서 주여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해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가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주여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주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아버지의 문제를 들고 나가고 아픔을 들고 나가고 고민을 들고 나가지만 주여 주님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며 각자가 주여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만을 찾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정말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주여 정말 주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도와주기 원하고,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의 모든 사정을 아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의 일상의 문제들을, 가정의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 속에서 간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 평강을 주시기 원하고 도움을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이 강단에 아버지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내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사람들 앞에는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할 만 얘기할 수 없지만 주여 주님만은 나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 삶 속에서 내보내야 될 것들을 내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더러운 아버지의 죄악한 것들 떠나가게, 불신들을 떠나가게, 아버지의 의심들을 떠나가게, 모든 불안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모든 병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주여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하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문제들을 내놓고 주여 주님의 도심을 구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있는 모든 악함들,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주의 강건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여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아니 되고 눈으로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아버지는 가능하다 말씀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주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문제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 받아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또 반대로 내보내야 될 것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주께로 나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음란과 정말 타락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정말 술에 빠지고 정말 담배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섹스에 빠지고 그런 모든 악한 것들,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함으로 우리 적어도 5분 이상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간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오심을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면 내 마음도 내가 오늘 아버지 주장하지 못하고 내 삶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마음은 원효보다 육신이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불과 3일을 가지 못하면 주여 정말 오히려 주의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모임을 아버지 모이게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의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내 가정이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의 자녀들은 천대를 복을 주시겠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배고프고 학원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타락해 있는 주님, 정말 우리들은 정말 일일이 세상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어도 진심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공부만 잡은 아이가 아니라 정말 먼저 주님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는 아이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그렇게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10대 흔들리는 10대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얼마나 악하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런 자녀들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일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것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축복하며 간절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충만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일학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교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들이 정말 바로 서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필요한 일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님의 주님만 우리가 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다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자녀들 주님의 주님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나가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는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가 경험하는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말과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통해서 하나님 시험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할수 있거든 이곳이다. 믿는 자 믿는 것이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기도 끊지 못하는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우크라이나의 김교영 목사님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요즘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되고 심화됐어요. 그래서 사역을 많이 감당하실 수가 없고 그저 구제 사역으로 지금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김교영 목사님뿐 아니라 선교사님들 전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요, 정말 선교사님들 내가 개인적으로 20명 30명 그렇게 후원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문제를 하나씩 잡으세요. 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교회의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함성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능력의 주님, 주님의 진심을 감사하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아직도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계속 심화되고 있고 더욱더 격변해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회가 선교사님들에서 후원하고, 아버지의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공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의 은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해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버지의 주면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아니면 응답도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사고가 바뀝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니 되고 내 생각으로는 아니 되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만 응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생각을 해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있는 기도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살다 보면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탄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한숨 쉬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또 한 번 기도의 사람 되기로 마음을 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 계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